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에 앞서서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아모리 족속과 모압을 물리치는 장엄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제1부 후반부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이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서 광야 생활을 승리로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참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먹을 거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사막에서 고생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걸 보죠. 그러니까 40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고생했겠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참 한결같이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은 것 같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거죠. 4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반전이 있어야 되고 행동해야 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옆에 세 가지 반기를 들었는데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여호와의 종 모세를 거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거부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지도자도 싫고 모세, 그 다음에 먹을 것, 음식, 식물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지금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지치겠죠. 우리가 야외 생활, 캠핑 같은 것도 그렇게 하루 이틀을 해야 낭만이지. 여러분 일생을 유목 생활을 하고 텐트 치고 잔다고 해보세요. 안정감 없이. 우리나라처럼 농업이 주구가 된 나라 사람들은 특히 유목민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21세기가 새로운 디지털 유목민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한 정서, 음식, 문화 이런 걸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그렇게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자야 된다면 참 그것도 지칠 만한 일입니다. 마음 편히 목욕도 하고 침대에서 눕기도 하고 이래야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일을 할 텐데, 이렇게 고정된 정착민의 삶을 많이 살아본 민족은 이런 유목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세기라는 건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게 될지, 우리가 어딜 가서 선교를 하게 될지, 우리가 어딜 가서 공부를 하게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30년 전에 무슨 유럽이나 미국 가서 일본 가서 공부하는 거 상상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서 공부를 하고 저 중동아시아를 가서 공부하고 인도를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벌러 아프리카 가고 알라스카 가고 남미 가서 사는 사람, 그것도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어디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칠 법합니다. 그러나 지칠 법하다 해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 모세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불신앙을 저지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깨닫게 되죠. 어떻게 돼요? 불뱀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이 불뱀 사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불뱀과 녹뱀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요 읽은 본문 전에. 그래서 에돔 영토를 통과해서 요단 서편 땅으로 이제 향하게 하는데 에돔이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어느 민족이에요? 원래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곁다리란 말이에요. 이게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시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한쪽으로 흘러간 민족이죠. 그러니까 에돔이를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반감이 있겠죠. 쟤네들은 지들이 큰 집이라고 여기고, 정통이라고 여기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을 우회하여 지나가야만 했는데,
이율로 인해서 지친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 신경질이 났겠죠. 그리고 결국 모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 사랑, 기적을 수도 없이 40년 동안 보아왔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오히려 금에도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말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믿음이라는 건 사실 어떤 지식적인, 지성적인 혹은 감성적인 것보단 저는 의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러면 의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이 그렇죠. 불같이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그렇게 불신앙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고 막 죽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불경스러운 죄를 서슴없이 범하던 이스라엘들에게 불뱀이 물려 수많은 자들이 죽고 죽을 직전에 이르게 되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즐겨하는 자, 감사에 인색한 자, 이렇게 갈수록 더 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노뱀을 만들게 하죠.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뱀이 불뱀이 물린 자를 치유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미신이라고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절 옆에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려면은 그 절을 통과해야 빨리 갈 수가 있고 돌아가면 먼데 어렸을 적에는 그 절을 통과하는데 근데 절이 아마 어쩌면 제가 그렇게 절 가까이 살았으니까 불교 신자가 됐거나 법사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안 된 까닭은 그런 걸 거예요. 그 절을 그러니까 비구니가 있던 절들인데 그 정문을 따라가려면 사천안이라고 그러죠. 왜 정문에 양쪽에 2명씩인지 2마리씩인지 하여튼 그런 막 귀신 같은 장군 같은 모습을 색색이 갖고 해놨어요. 저는 그런 게 싫었어요. 아니 왜 불상에다가 왜 저런 목각에다가 왜 탑에다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생물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단 말이죠. 저는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사실 고등 종교라기보다는 하등 종교에서 볼 수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불교도 부처님이 만드셨던 불교 자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자꾸 후대에 가면 갈수록 그런 미신적인 요소, 범신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좀 무식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쓰던 물건도 안 쓴대요. 중고품 절대 안 쓴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이 쓰던 거니까 찝찝해서가 아닙니다. 거기 영혼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올까봐 안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이고 비각적이고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남들이 쓰던 물건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마치 영혼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못 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예요. 물건에는 영혼이 여러분 깃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불상을 아무리 고귀하게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해도 그게 부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물건이에요. 사물이에요. 아니 사물하고 영혼하고 구분 못하나요? 사물은 사물이고 영혼은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물에다 대고 절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상도 마찬가지고 예수상도 마찬가지. 예수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슬람교가 참 문제가 많은 종교이긴 하지만 이슬람교에 여러분 이슬람상 십자가상 비슷한 거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도 십자가는 달랑 하나 있지만 사실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어디에다 대고 절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절을 하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해도 하면 했지 어디 있는 사물에다가 절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된 까닭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장 잘 없앴기 때문이죠. 성당도 다녀봤는데 그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싶었어요. 그거는 너무 제 판단으로는 하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소위 고등종교라는 거는 그렇게 무슨 물건에 대야 되고 절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아주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었다는 건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낫는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으로 그 순종으로 보는 행위가 거기 있기 때문이지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어린이나 어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나 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럼요. 해야죠.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혹은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뭐 이 얘기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할 도리도 다 안 하면서 그게 뭐 믿음은 있는 것 같고 뭐 저기 할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대학 시험 잘 붙게 해주세요. 그런 미신적인 또 기도는 또 많이 해요. 똑같은 기도에도 그건 미신적인 기도예요. 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1,000번째를 하면서 하루에 10,000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할 테니 내가 대학 붙게 해주세요. 안 되면 그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시험 떨어지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게 믿음인가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노뱀을 봤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드셔서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그거 왜 보게 했어요? 그 아주 쉬운 순종이라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만 계셔도 되고 뭐 이럴 텐데 그냥 쉽게 하면 하늘에서 뻥 나타나갖고요. 우리가 만화나 이런 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셔갖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참 편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야 저기 하나님 오늘 내려오실 시간이야. 하나님 믿어. 야 저렇게 하나님 있는데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내려오신다고 그를 믿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믿어요. 사람은요 희한해요. 눈에 안 보이면 보이길 바래요. 눈에 보이면 만지길 바래요. 만지면요 소유하길 바래요. 소유하면요 더한 걸 바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뭐 미신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했던 건 결국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물론 나 잘되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뭐 이러기를 위해서 믿죠. 그런 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머무른다면 도대체 우리가 전보는 구타는 미신과 뭐가 다를까요? 결국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타는 사람, 전보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뭘로 보일까요? 그건 이타성입니다. 결국 우리도 종교적인 요소에서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 초월하는 그것을 능가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이타성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기적인 그저 미신을 믿는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서편으로 향하기 앞서서 그 에돔 지경을 통과하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불뱀 사건이 나고 노뱀을 보면서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뱀을 봐라 하는 거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요. 노뱀을 이렇게 막대기 장대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 저 노뱀을 갖다가 쟁취한 사람 한 사람만 살려주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 약한 사람, 연약자, 노약자, 뭐 여자들, 애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낫지 않았을 거예요. 살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미션을 주셨다면 단 한 사람만 구원시켜주고 단 한 사람만 낫게 해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100명 중에 단 한 명, 10,000명 중에 단 한 명, 1억 명 중에 단 한 명,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어렵게 구원을 받고 정말 어렵게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이건 뭐 로또죠, 그렇죠? 로또 확률이나 뭐 1억 명 중에 한 명이나 뭐 크게 다른 확률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값 없이 우리가 돈을 치르지 않아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면 그게 감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 결국 불뱀을 주셨지만 또 노뱀도 주셨어요. 그거 왜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역시 박사고 뭐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뱀을 안 주셨으면 노뱀도 필요 없을 텐데. 예, 그런 거 많죠. 홍수를 안 주셨으면 방주도 필요 없을 텐데.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불뱀을 주셨느냐, 깨달아라. 40년 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바뀌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지식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영적으로는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 똑같아요. 저지른 죄 또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시고 환난도 주시면서 사람을 쳐서 야 그러지 마 하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또 똑같이 또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놓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려주겠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정말 밤하늘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의미죠. 그러나 거의 모든 지식은 사실은 그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을 봄으로 자연법칙을 알게 되고, 책을 봄으로써 배우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영어의 표현 가운데 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C라는 표현이 있고 루겟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가 뭐예요? 그냥 물끄러미 그냥 그냥 본능적으로 보는 거지 아무런 무슨 느낌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C예요. 근데 루겟은 뭐죠? 초점을 가지고 포커스를 가지고 쳐다보는 걸 look at it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look at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주일학교 시대 때 너무 많이 읽고 얘기를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보세요. 이거는 99.9999%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상.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겼던 것은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누를 행하려 했다가 길에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따를 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주님의 길을 좇지 않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여정 중에 피로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가긴 가는데 힘들어. 마음속에 반기를 든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에게 마음을 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적지를 우회하기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품을 때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십자가 군병들아 오직 그 깃발만 보고 쫓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뱀을 봐라. 그러면 너를 치유할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다면 어느 길로 가야 빠를까? 어느 길로 가야 변할까? 어느 길로 가야 이게 적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이 힘들 것 같고 아유 저 길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다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통해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불뱀과 노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참 단순한 사건 같습니다. 이 모티브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참 반복되게도 그리고 참 일관되게도 하나님 앞에 불신함과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러했는데 40년이 다 지난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사람 변하기 쉽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 살지 말게 하옵소서. 아주 단순한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사온데 그 아주 작은 사실조차도 알면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들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노뱀을 쳐다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